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3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34장 12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힘이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한 주일 동안 한 여자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 여자는 바로 오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디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디나의 사건 참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설교자 입장에 써보셨나요? 네, 디나의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나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건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이 디나만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묵상을 뒤지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이 유일한 딸 디나가 히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디나 사건 속에는 우리가 날마다 이 뉴스 메이커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송, 신문, 인터넷 이런 뉴스 메이커들로부터 듣고 있는 이 나쁜 소식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강간, 성폭행, 속인 사건, 그리고 보복, 살인,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협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날마다 보는 내용, 이 나쁜 소식들이 사실은 이 사건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연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추잡한 사건,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 읽어보셨죠? 어제 광고 드렸으니까 읽어보면 우리가 날마다 뉴스로 듣는 이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추잡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정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세 종류의 거주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즉 우리 성도들이죠. 교회가 정착해서 살아서는 안 될 세 곳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집을 짓고 거처하며 영구히 살아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하며 살아서는 안 될 세 거주지 어디일까요?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착하며 살아서는 안 될 첫 번째 장소예요. 그곳은 속박의 도성이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애굽의 장막을 치고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성경은 노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상태였죠? 속박되어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는 대신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그들의 도시를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사단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애굽이 정착하며 살 거주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겨야 되고 다른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왕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 사단의 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야곱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짜 예루살렘, 짝퉁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입니다. 제가 짝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큰 비극이 일어나죠.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 거주해야 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지혜와 힘과 재주로 살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니까 이 살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장사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잘 동화해서 사는 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을 했죠?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고안한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한 곳이지.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대체한 곳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회당의 역사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바벨론
또 그리고 바벨론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성전의 거룩한 도구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도구를 가지고 술잔을 하면서 파티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사인을 받게 되고 벽에 쓰인 글자를 보고 그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요. 바벨론은 이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본래 혼합,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불경건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영구히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벨론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할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는 곳이었죠. 세워져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집은 오직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은 왕적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은 이 제사장적, 이 의미,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와 예배가 공존하는 그곳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에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결코 오래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성적 문란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적 문란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음녀라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누가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주해서는 안 될 곳의 이 특징, 속성을 잘 알아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금은, 보석, 진주, 화려한 옷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며 사치하고 음행이 만연한 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문화를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여러분 밴드에 광고했죠? 네. 18장 읽고 오라고 그랬죠? 네. 계시록 18장은 어떤 장입니까? 바벨론의 패망과 심판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 큰 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도시죠. 한국의 수도 이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상하이, 뉴욕 이렇게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곳을 가리켜서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이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1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하고 사치하는 이 바벨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자가 됐습니다. 치부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장 10절에 계시록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명령을 했을 때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아있죠. 그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수룹바벨이 인도한 1차 포로기한 때는 5만 명이 되지 않은 49,887명,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9,887명, 5만 명이 안 됩니다. 에스라가 인도한 2차 포로 귀환 때는 1,758명이에요. 2,000명이 되지 않은 1,758명. 느헤미야가 인도한 3차 포로 귀환 때는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셀 수가 없었는지, 셀 것조차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 더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인구 대비 약 2.5% 정도가 기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바벨론에 남아서 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너무나 든든하게 자기의 거처를 세웠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겠죠. 바벨론의 화려한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있고 진정한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왕적 통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제사장적 통치를 가리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 성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같은 도시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치하고 포도주로 즐기며 쾌락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일을 하면서 마치 이곳이 영원히 거주할 곳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고한 집을 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너희들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착하며 살 거주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죠. 세 번째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서는 안 될 거주지,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 광야를 통과했죠. 그렇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포로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지인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도 똑같이 광야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할 장소지, 거기에서
장기전을 펼치면서 살아야 할 그런 곳이 아니죠.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나그네로 살아야 할 이 광야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가 이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 이 나그네, 하늘나라의 순례자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받는 곳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시험받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임시 거주지고 지나가야 할 과도기적 그런 장소이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삭막한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늘 힘든 그런 시련의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지, 이곳에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는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무슨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텐트, 천막입니다. 천막을, 그 천막도 요즘처럼 뭐 코롱 막 어디서 막 나오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그럼 초막절에 그냥 나무로 위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거기에서 무슨 천이 있습니까? 물론 염소털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다 차이가 있겠죠. 좋지 못하는 그런 곳에 밤이면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천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 곳을 거주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거나 예루살렘의 모조품과 같은 짝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요? 바벨론이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은 천국의 짝퉁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잠시 거쳐가야 할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거기에 그냥 올인 아시죠? 예, 영어로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바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할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애국과 같은 하란을 도망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 도망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난번에 숫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숫곳은 여러분 오두막 피난처란 뜻이요. 잠시 그 피난처에 가서 또 집을 살짝 짓고 있었죠. 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있다가 이제 정착해야 될 여행의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가서 살아야 되죠. 글로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성도가 거주하지 말아야 할 세 곳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합시다. 설교 시간에. 네,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렇죠? 오늘 본문 3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숫곳에서 집을 짓고 살던 야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세겜성에 들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막을 쳤죠. 그 다음에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엘렐로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엘 이스라엘 하나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엘은 당시 유명한 신의 이름이에요. 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야곱이 세겜성으로 들어간 일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일까, 잘못한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가 한 이런 행동, 이런 결정,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행보임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으로 말하면 어떤 장과 어떤 장 사이에 있는지 잘 아시죠? 예, 32장, 33장과 35장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 원래 장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요단강 이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죠. 야곱에게 첫 번째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곧장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러서 장막을 짓고 집터를 사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대적들이었던 이 라반과 에서가 떠났을 때에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러서 정착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땅을 사고 예배당도 짓고 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아무 곳에서나 살아도 생각했는지 몰라요. 잘 여러분 우리 야곱의 행위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도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는가?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나?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내가 좀 범죄하면 어때? 내가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성도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범죄하는 일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생각 속에 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갔을까 하는 거죠. 18절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히 가나안성 세겜성에 도착했다. 평안히. 물론 적군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평안히 세겜성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평안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살렘. 여러분 살렘 단어 아시죠? 평안. 네. 자, 여기서 살렘을 부사로, 예, 문법 공식 아닌데 부사로 평안히 부사 동사를 꾸미는 문법적 그 단어가 뭐죠? 부사지 않습니까? 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살렘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여기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명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살렘 곧 세겜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성이 살렘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살렘성이라고 불려졌다는 사실이죠. 제가 짝퉁 예루살렘이라고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품 있고 짝퉁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백 중에 진품 있고 오늘날 진품과 이 모조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가 하면 야곱이 들어간 이 세겜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거주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지금 야곱이 어떤 곳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지 왜 이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에 의하면 이 성서 고고학적인 어떤 이 발견에 의하면 세겜성에는 당시 중요한 이방 지역 성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중요한 이 이방 성전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렐로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불경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혼합되어 있던 곳이라고 했죠.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중요한 이방신을 위한 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세웠다는 것이죠. 혼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어떠한 그 종교와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인 것처럼 세겜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인데 어느 산과 어느 산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죠? 네. 북쪽에 있는 에발산과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사이에 당시의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중요한 중심. 그러니까 가나안 땅 심장부의 위치에서 농업과 목축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의 중요한 도시였죠. 이게 풍요한 도시입니다. 사치가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네. 디나가 세겜성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곳에 여자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겠죠. 그렇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의 모습 무엇을 보러 나갔을까요? 그곳에 여자들이 너무나 사치를 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모습이 가만 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것입니다. 디나는 사치스러운 세겜성의 여자들에게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나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보러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돈 많은 세겜성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이죠.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세겜이야. 이 세겜이 새로운 여자가 왔네? 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다가 겁탈한 거죠. 강간을 하고 많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마치 홍대거리, 전주 사람들은 홍대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얘기만 들었죠. 홍대거리, 거기 가면은 뭐 인디뮤직이니 뭐니 하죠. 난리 법석하는 거 들어서 알고 계시죠? 가보진 않았지만 이수혜 사님, 네, 가보지 않았죠. 우리는 이미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사치스러운 이 거리, 도시에, 야, 서울 가면 여자들이 왜 그렇게 다 한결같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제 눈만 그렇습니까? 지하철 타면 전주 여인들, 죄송합니다. 전주 살면서. 아니, 달라. 뭔가 물이 좀, 제가 판단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돗물에 염소라고 하는 그 소독약을 너무 많이 씁니다. 제가 수도집 아들이어서 이 수원지집 아들이었습니다. 여수 시민 전체를 물을 먹이는 이 수원지에 저희 아버님이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염소라고 하는 이 소독을, 염소를 쓴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다 하얘. 서울 사람들은. 보니까 얼굴이 대부분 하얗네. 좀 부러워. 다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전경, 이 상황을 보면서 디나가 홍대거리랄지 강남의 사치스러운 도시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계속 여행하면서 고생 뼈빠지게 하다가 눈이 그냥 획도로 간 거죠. 보러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강간을 당하고 만 거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런 도시에, 큰 도시에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술과 춤으로 쾌락을 즐기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마치 바벨론과 같고 이 세겜성과 똑같이 사치와 외모 가꾸기,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세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물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먼저 성폭행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도시에는 윤리가 실종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 일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죄악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니 성경에 나와 있죠. 물질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윤리가 실종되고 범죄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물질로 다 협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더럽힌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큰 수치를 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했는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겜은 죄의식이 마비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야곱이 이런 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성폭행 사건, 보복전쟁, 살인사건을 듣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날마다 듣잖아요. 강간, 보복, 살인, 전쟁, 보복전쟁만 이런 것들이 또 아랍권에서 계속해서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점점 죄의식이 대해서 마비되고 그러한 윤리가 완전히 실종되어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유혹이 토사리고 있고 죄라는 의식이 마비되어 오직 사치와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바쁜 이 도시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 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로서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딸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먼 데서 일어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세겜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디나가 미혹을 받아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맹모 삼천지교라고 보는 대로 우리 자녀들은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보는 대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물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볼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그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룩한 종교 행위인 할례를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이 도구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교회에서 받는 이 성스러운 직분과 때로는 어떤 그 신앙의 중요한 도구들을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제가 종종 얘기했듯이 이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사용된 결정적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남아공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정책, 이런 노예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리라고 하는 중요한 이 교리가 도리어 어떤 일을 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좋은 도구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주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감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우리의 종교의 신앙의 행위, 중요한 신앙의 도구들을 이렇게 악용하는 데까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행보는 분명히 잘못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라반과 에스라는 두 대적을 물리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두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며 정착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3장 쭉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했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아주 중심된 단어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했다, 수욕을 당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야곱이 과거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돼서 과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이 패턴이요, 자기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패턴, 그 루트가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란을 떠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간 곳이 어디예요? 네, 세겜성 상수리 나무하러 갑니다. 그렇죠?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세겜성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죠. 베델 동쪽으로 가죠. 그렇죠? 네, 동쪽에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날 때마다 그에게는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이 언약에 지금 자손을 낳아야 할 아내를 뺏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해주셨죠? 마치 야곱을 에색에서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구해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다시 올라갑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 다르게 질문해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어쩌면 많은 부분이죠. 많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는 시련과 연단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이 행보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그 결과를,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구원받은 목표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혹을 받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해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유혹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종로에 나가고 요즘 명동에는 뭐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오나니까 한국 사람 안 간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강남으로 가잖아요. 강남. 전주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관동로? 어디에? 네. 서신동? 예. 가서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아, 저 사람 참 잘 입었네. 예쁘게 입었네. 이렇게 외모를 보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도는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더럽혀져,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마치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더럽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수치. 성경에서 여러분 이 수치가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수치를 당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짝퉁인,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모조품인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수치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대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려나가는 디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치와 화려한 외모를 부려워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 왕적 통치와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 너희들의 목표는 이거다. 예루살렘 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아닌 딴 길로 갈 때, 성도가 거주해야 할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착하려고 할 때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이렇게 참 목회자라는 것이 창피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뭐 인터넷에 요즘은 참 공개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오면 뭐 교회 얘기, 뭐 여러분이 잘 유명한 무슨 기독교의 그 모든 잘못을 들춰내는 그 매체에 들어가면 아주 낱낱이 교회 실상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본문 7절 말씀처럼 모두가 근심하고 분노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본문 30절에 야곱이 보복을 위해 세겜 쪽 남성들을 학살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 신앙의 중요한 도구,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속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이죠. 아주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힘을 못 쓰는 동안에 모조리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시 보복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겜성으로 들어가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끼쳤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으로 양육해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바벨론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그곳으로 우리가 오히려 미혹을 받아 갔으면서 나중에 너 때문이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가 문제야 너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급하자면 잘 아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뭐 너무 잘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세상에 과외를 시키는데 우리는 더 집중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렇게 신앙을 빌미해서 그래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신앙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집사인데 어느 게 집사? 저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유명하게 나오는 그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다 여러분 교인에게는 가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신앙의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 내가 이 지방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게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진정한 베델, 참된 이 베델이죠. 이 베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베델로 나가지 않았죠. 나가는 신용만 했기 때문이죠. 진짜 살렘의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지금 짝퉁 살렘의 도시 세겜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사로 해석한 거예요. 번역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평안이 되어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 얘기는 저는 동의하죠. 이것은 명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세겜은 짝퉁 살렘의 도시다. 예루살렘의 짝퉁입니다. 이 짝퉁 도시를 우리들은 전부 선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모조 살렘인 바벨론과 이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세겜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세겜을 보러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사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근심만 늘어날 뿐입니다. 성도는 바벨론의 상징인 세겜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다시 한번 화가 나는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지로 삼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살렘의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러나 가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곁길로 가면, 딴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행한 대로 우리는 가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죄악을 단절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거주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곳을 향해서 이제 우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